은혜 붙들면 역전이 가능하다. 은혜 붙들면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새해 첫 시간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첫 번째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드리라 그랬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첫 번째 시간을 드리라, 항상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 보니까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다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3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고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2013년도 한 해 동안 붙들 핵심 단어, 저는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역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홀가분하게 한 해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신방 다녀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홀가분하지 않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무거운 짐을 지고 새해를 맞는 분도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짐을 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약한 모습, 정말 가장 약한 상태로 떨어져 있는 모습, 또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깨진 상황에서 아픔 가운데, 신음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은혜 붙들면 인생의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 이때쯤 되면 우리가 다 찬송으로 변화가 돼 있고 그 모든 승리의 내용들을 우리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연약할 때 은혜로 승리했던 사람이 누굴까? 여러 명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어려서부터 제가 모델로 삼았던,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레아입니다. 레아. 저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인 레아를 보면 저하고 유사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레아가 바로 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말씀을 읽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레아는 열등감에 빠져있던 여자였습니다. 부족함과 약함과 모든 것들, 그런 연약함들은 다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시력이 나쁘다 그럽니다. 못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자를 좋아했는가 봅니다. 저거는 비슷하거든요. 시력이 나쁘고 못생겼다. 29장 17절 보십시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시력이 나쁘다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못생겼다는 말은 어디 있느냐? 성경을 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못생긴 겁니다. 그죠? 되게 그 예쁜 사람은 예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나이가 한 20 정도 됐는데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럼 못생긴 겁니다. 잊지 말라고요. 예쁘면 예쁘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 고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참 힘들게 생겼구나, 그죠? 내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라헬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성경도 표현하잖아요. 예쁜 사람 예쁘다고 분명히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레아는 그런 표현이 없는 걸 보니까 시력도 안 좋고 얼굴도 예쁘지 않고. 그런데 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평생의 라이벌이 누구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라헬이 자기 라이벌이에요. 그죠? 라헬은 예쁘고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요, 한 남자를 두고 두 아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경쟁해야 되고 평생을 비교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건 마치 레아라 그러면 상대편 라헬은 총 들고 싸우는데 자기는 몽둥이 들고 싸우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원초적으로 너무나 받은 게 없어, 너무 불리해, 이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냐? 난 집안도 별로 안 좋고, 그죠? 나는 가진 능력도 없고 타고난 힘도 없고 배경도 안 좋고 관계도 안 좋고, 그냥 모든 부분이 레아 같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진퇴양난이고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 근데 은혜 하나 붙들면 레아같이 역전승할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는 레아가 라헬을 승리했잖아요. 그럼 경쟁에서 승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래의 자리로 가버렸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레아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29장 3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런 표현 아니에요. 첫 번째 아내로서의 자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내로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좀 자존심 강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나 안 해. 그죠? 나 사랑도 못 받고 이게 무슨 살짓이냐? 이게 아내의 모습이냐? 나 못하겠어 하면서 그 자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남아있는 것, 그래도 그 첫 번째 아내라는 자리는 남아있잖아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레아를 통해서만, 중요한 거예요, 레아를 통해서만 아이를 주셨어요. 레아를 통해서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주르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어찌 보면 라헬은 사랑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아무것도 못 가진 거잖아요. 라헬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언니 레아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이 보일 거라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딴 걸 주시잖아요.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니까 더 풍성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상대적인 겁니다.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요, 결핍된 것만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없는 것만. 그것 빼놓고 다 있는데 그냥 100가지 중에 99가지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거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죠.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없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만약에 죽고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어두컴컴하죠. 근데 뒤에 뭐가 나와요? 남았으며. 남았으며 액센트를 든다 그러면 뭔가 좀 느낌이 달라지죠. 우리는 항상 죽은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죽어도 남은 게 있잖아요. 남았으며.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계속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거 가지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게 동역자들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들 합니다. 참 목회가 힘들다. 요즘에 교회가 힘들다. 힘들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저는 그런 말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죠. 북한의 교회가 쉬운 교회입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보고에 하면 함경도에서도 예수 믿었다고 500명 총살당하고 그랬다는 얘기 들었어요. 다 잡혀가고 저도 갔다 왔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거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없어요. 다 잡아가 버려요. 없다고요. 근데 거기 교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하교회가 있거든요. 그 핍박 속에, 그 가난 속에, 그 위험 속에 예배 드리고 교회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다 그러면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무슨 상가교회고 재정이 부족하고 사람이 없고 전도하기 힘들고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죠. 북한 교회보다 어렵냐? 더 할 말 없죠. 잊지 마십시오. 그 남아있는 거, 얼마든지 남아있는 거 가지고 뛰면은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의 그 연약함을 과장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 같고 하면 돼요. 있는 것 같고. 홍대세교회도 개척 초반부에 우리 장어집에서 예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는 반주자도 마땅치 않고 이렇게 악기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찬송을 한 곡만 딱 불렀습니다. 한 곡. 예배 시간에 그냥 한 곡만 계속 부르고 한 곡으로 끝내버렸어요. 첫째 날인가 두 번째 날인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거 불렀거든요. 그것만 한 30번 불렀을 거예요. 그죠?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교회는 전략이 한 곡만 부르는 전략이네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도 상당히 은혜가 있다고. 속으로 웃었죠. 무슨 전략 없는 전략이에요. 한 곡 이상은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에. 그럼 한 곡 찬양할 수 있으면 한 곡만 진지하게 부르고 진실하게 부르면 한 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눈물바다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죠? 한 곡 찬양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남은 거 붙들고 찬양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 곡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다음 그때는 마이크 딱 하나 있었습니다. 마이크 하나 잡고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잖아요.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뭐가 불리한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죠. 찬송 한 곡 부르고 말씀 증거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말씀 증거하고, 그랬더니 그때 더 큰 은혜가 있고, 그죠? 이게 그 장어집인지 하는 생각들이 다 사라질 정도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예요? 언제나 절망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해요? 믿음 있잖아요. 믿음. 또 그거 건강 있잖아요.
건강하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서 올 정도로 건강 있잖아요. 또 우리에겐 좋은 동역자들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나 기도 좀 해줘, 날 도와줘. 그럼 도와줄 사람 있잖아요. 전화 걸어도 뛰쳐나올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도와주잖아요. 안 도와줘요?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낙심하겠습니까? 이거 붙들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불을 붙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기독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C.S. 루이스 있죠. C.S. 루이스의 자기의 자서전 같은 책이 있습니다. Surprised by Joy라는 책인데 뭐 번역되기는 예기치 않은 기쁨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참 멋지게 번역한 것 같아요. Surprised by Joy, 뭐 기쁨에 의한 뭐 놀라움 뭐 이런 건데 그 예기치 않은 기쁨. 자기 삶 가운데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되면 선한 길이다. 이렇게 하면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다 막혀버리고 엉뚱한 거. 그죠? 엉뚱한 것들 뭐 이런 일이 다 벌어져 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했는데 그게 길이 돼버리고 이건 왜 이렇게 내게 약점이 많지? 그러는 것들이 오히려 풍성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모를까 그랬더니 어떤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 조이 데이빗 맨이 나타나가지고 또 늙음하게 사랑도 하게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내 인생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뭐 그런 거죠. 그 중에 뭐 제가 여러 가지 소개를 했으니까 뭐 한 가지만 더 소개한다 그러면 C.S. 루이스는요 손재주가 없었대요. 손재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약간은 장애인이었어요. 엄지손가락이 있으면 이렇게 관절이 있죠.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다 구부러지죠. C.S. 루이스는요 이 관절이 없대요. 이 엄지손가락이 하나래 하나. 이게 안 구부러진대요. 그래서 돌아가셨으니까 확인할 필요 없는데 자기가 없다 그러니까 뭐 그렇겠죠. 그죠? 엄지손가락이 안 구부러진대요. 그 다음에 손톱 쪽에 관절이 없대요. 또 두 번째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유전병인지 아니면 어려서 뭐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두 가지 손에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못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야구를 못했다. 뭐 연구에서 야구를 했겠습니까만 하여튼 소프트볼 이런 걸 못했대요. 또 하나가 단추를 못했대요. 단추를 풀기도 힘들고 달지를 못했대요. 코르크막에 자기가 못 땄대요. 꼭 따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운동도 못하고 뭐 연장도 다룰 수 없고 잘 못했대. 너무 제한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만 할 수 있는 건 뭐냐? 글 쓰는 건 가능하더래. 글 쓰는 펜 잡고 글 쓰는 거. 그래서 자기는 나머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글을 썼대요. 어머니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외로울 때 글 쓰고. 그래서 최고의 지성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Surprised by joy. 예기치 않은 기쁨. 예상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글 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유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했던 일이 뭐예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야구도 못하고 연장도 다루는 걸 못하고 코르크막에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펜 잡고 글은 쓸 수 있다니까요. 그거 집중하니까 그게 사명이 돼버리고 그게 은사가 돼버리고 그걸 통해서 풍성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레아와 같이 남아있는 거 충성하라고요. 남아있는 거 집중하라고요. C.S. 루이스 같이 내게 남아있는 것들 집중하면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길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 한 해 동안에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은 어느 순간이든지 남아있는 것 붙들고 거기에 집중해서 다시금 꽃을 피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남아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두 번째, 기도죠. 기도. 단순한 기도. 성도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뭐 밤낮 묻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뭐 3절도 있나요? 뭐 2절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쭉 나오죠? 기도할 수 있는데 뭘 딴짓 하겠어요. 레아는 자기 자신의 그 불리한 조건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의 4명의 아들들 이름 짓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우리 홍대석교회도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아이들 낳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이름 지으면 될 건데 꼭 귀찮은 일은 저한테 시켜요. 그죠?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니 뭐 함부로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뭐 김씨인데 치국이라고 지을 수도 없고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뭐 서씨인데 대문이라고 지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장난기가 오긴 오지만 강씨인데 아지라고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 남의 집 귀한 아들 딸들 또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가 많이 나와요. 기도하면서 또 말씀 더 읽게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질 때 보면 저는 그 이름 부를 때 함부로 못 부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지은 이름인지. 그러니까 부모들도 만약에 자기가 지은다 그러면 그게 느껴질 거라고요. 이 이름 속에 기도가 담긴 거예요. 이름 하나 짓기 위해서 어떤 때는요 2, 3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한 달 걸리는 애도 있어요. 한 달. 뭐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뭘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보통 한 열흘 정도 걸리거든요. 열흘 정도. 아이 이름 짓는데 그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면서 이름이 빨리 안 지어지는 게 기도 오래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승세, 박승세,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승세, 이길 승자의 세상 세자. 그죠? 세상을 이긴다. 승세,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승세죠.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승세라고 승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름 하나 짓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에 묵상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박승세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눈물이 나죠. 저거 기도야. 그죠? 기도야 그러지 않아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제 회영인데 우리 찬양인도 하는 그 뚱뚱한 형제 딸인데 예. 요즘에 뚱뚱한 사람들이 다 히트를 치대. 코미디언들 다 뚱뚱한 사람이 다 상 받았대. 김준현도 상 받고 뭐 다 이러대요. 그죠? 좋습니다. 찬양인도를 하는데 언제나 이게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부부가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부를 생각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가 또 좀 크면은 항상 예배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예배 자리에 있죠? 엄마가 나와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죠? 애는 밑에서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기어다니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이름에 제일 맞는 게 뭘까? 그래서 회영이라고 지었거든요. 모일 회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라고. 멋지죠? 모일 때마다 우리 모일 때 주 영광이 임하시니 뭐 그런 찬양도 있죠. 그거에 바로 우리 모일 때마다 주의 영광이 임한다고. 회영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가장 최근에 지었던 애는 이제 서시 성을 가진 애인데 가온이라고. 얘는 또 이름이 까다로워요. 한번 이름 지어줬는데 또 퇴짜를 맞았어요. 그거 싫대요. 무슨 뭐 덕배라고 그러고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뭐 유치하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었는데 딱지 맞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얘가 모르는 걸로 해야겠다. 이게 뭐 한자로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죠? 하도 까다로운 부모라서.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라 특별히 그 엄마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성경 읽다가 히브리어로 지으면 모르겠지.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아서 히브리어 두 자짜리를 계속 찾아봤더니 가온이라는 게 있어요. 가온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영어로 스플렌더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스플렌더가 뜻이 뭐예요? 빛나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가온. 그래서 성경 번역은 위대함, 광대함 이렇게 번역 많이 했어요. 위대하다, 광대하다, 찬란하다. 이게 가온이에요. 가온. 히브리어로 가온. 가온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게 또 한글로도 가온이라는 뜻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가온 대가 가운데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센터라는 거. 가온이에요. 가온. 세상의 중심. 가온. 그리고 거기 대, 장소라는 대자를 붙여서 가온대 하다가 가운데가 됐대요. 가운데가. 이름 정말 멋지죠? 가온. 가운데, 센터. 영어로는 센터예요. 센터서. 그죠? 센터서라고요. 예. 센터서 하니까 이상하네. 그죠? 서센터. 뭐 이상하네요. 가온. 서가온.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온이라는 이름 지으면서도 이건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번 퇴짜 맞았기 때문에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난 열심히 지었는데 퇴짜 맞고 그 버림받은 심정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죠? 잘 봐요. 제가 이번에 그 아이들 이름 지어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 이름 짓는 건 기도구나. 이건 기도의 기도. 이건 순전히 기도고, 이건 순전히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다가 레아가 아들 이름들 짓는 걸 보니까 이건 기도 자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첫 번째 아들 나왔습니다. 29장 32절 보세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다. 루벤 이런 뜻은 그죠?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이거는 첫째 아들은요 그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인데 가장 신앙적인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때는 믿음이 좀 약했던 것 같아. 그래서 루벤 이렇게 지었어요. 루벤 그냥 아들이야. 신난다 아들이야 뭐 이런 뜻이에요. 신난다 아들이야 뭐 요 정도. 그래도 남편이 자기를 거들떠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깊어지죠.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가 시므온이거든요. 33절 보십시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거 줄구세요. 이거의 답이 들으셨으므로, 들었다요. 시므온이 하듯이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 들으셨다. 신명기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어봤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가 들으라예요. 쉐마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가 다 들으라가 들어있어요. 쉐마, 시므온 다 똑같아요. 들으심. 이 듣다라는 거에 어원이 있는 또 선지자 한 명 있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엘자 붙이면 되죠. 쉐마 엘. 우리 뭐라고 불러요? 사무엘.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이에요. 시므온 들으셨다. 그죠? 쉐마 들으심.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했다. 그 시므온 부를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불렀다. 너 응답아. 그죠? 응답아. 응답이에요. 응답. 기도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으면 시므온이라고 지었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름 자체 기도죠. 이 레아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셋째 아이의 이름을 보십시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유나이티드. 연합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레위 족속 있죠. 레위가 뭐야? 연합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내게 올 거야. 내가 남편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죠. 그것도 기도. 하나님이 남편이 자꾸만 날 떠나갑니다.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연합되다. 하나님과 연합되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특별히 남편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잖아요. 레위 기도. 그 네 번째 유다. 메시아 지파이죠. 유다. 35절 보십시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 우리 교회도 뭐 찬양이도 있고 찬송이도 있고 다 있대. 어떤 애는 뭐 찬송이라 그래서 그 둘째 애는 내가 복음성 가냐 그랬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그게 있어. 성경 찬송이 있어요. 성경과 찬송이. 찬양이도 있고 그죠. 복음성가 CCM만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이름이 애를 세 번째를 안 낳아서 그렇죠. 뭐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유다가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찬양, 찬송. 그래서 찬양이라고 지은 애, 찬송이라고 지은 애는 그 영어 이름으로 그냥 주다 쓰라. 주다라고 하면 돼. 유다. 유다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라이벌인 라헬은 기도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얼굴 믿고 자기 자신의 매력 믿고 기도 안 해요. 그냥 윽박지르잖아요. 자기 의가 가도 돼요. 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꾸 의지하는 게 의라 그랬죠. 자기를 의지해. 자기 미모 의지예요. 그래서 30장 넘어가 보세요. 30장 1절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자식을 낳게 하는 게 야곱이 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야곱한테 가가지고 지금 바가지 긁고 있잖아요. 내가 죽겠다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2절에 뭐라 그래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너 도대체 어디 와서 떠드는 거야? 기도 좀 해라. 그 얘기하자. 기도 좀 해라.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생각을 해야지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신경질 내면 되느냐, 땡깡거리면 되느냐, 협박하면 되느냐, 자해하려고 그러면 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형제들 여기서 명심하십시오. 얼굴 예쁘고 기도하는 여자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거의. 그래서 어떤 여자를 골라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게 생긴 여자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좋은 선택. 우리는 그냥 이 두 가지 다 갖췄으면 좋겠죠. 예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여자. 그 드물다니까요. 그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얼굴로 어필이 되잖아요. 자기가 미소 한 번만 지어도 원하는 걸 다 얻잖아요. 근데 기도를 왜 하겠어? 그렇죠. 아무리 웃어도 돌멩이가 날라오면 기도를 하겠지만, 그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 능력으로 다 돼. 너무 친화력이 좋아요. 여기도 지금 여러 장점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친화력이 너무 좋아서 누굴 만나든지 금방 친해져.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얘기만 하면 사람이 설득력이 강해. 그런 사람 잘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잘 보니까 그래요. 이게 설득력이 있고 예쁘게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험을 많이 줘요. 시험을 많이 줘가지고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해져요. 불행해져가지고 뭘 깨닫는지 알아요? 아, 내 얼굴 믿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친화력 믿고 사는 게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혜가 뭐예요? 특별히 좀 자기가 이렇게 남들보다 앞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게 불행이에요. 불행해진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미리 알고, 나는 너무 잘생긴 게 약점이에요, 나는 너무 잘난 게 약점이라고요. 잊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더 엎드려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큰 시험 빠집니다. 언제나 그렇다나. 언제나. 라헬 보세요. 받은 게 많아 놓으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엉뚱한 일 벌이잖아요. 그래서 성격도 되게 못됐어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종을 보내죠. 비라라는 종을 보내가지고 아기를 낳긴 낳습니다. 그 30장 6절 보세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다섯 번째 아들이 첩에서부터 나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단. 뭐 어떤 사람은 나중에 그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가 없어지거든요. 동방으로 가서. 그래서 이게 뭐 단지파가 동방으로 와서 한민족이 됐대. 단군이 됐대. 그 뭐 군자가 인공군자니까 단군. 그러면서 우리도 뭐 잃어버린 뭐 한 지파다. 유다 지파 중에 하나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의 유사성이 있다. 뭐가 있느냐? 그 머리에 이렇게 짐을 이고 다니는 거 있잖아. 손 놓고 이렇게 아장아장 이고 다니는 거. 우리 할머니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전 세계 딱 두 나라밖에 없대. 이스라엘과 한국. 그죠? 그거 딱 있고, 그 다음에 고기를요, 삶는 거와 구워 먹는 거 중간이 불고기죠. 그죠? 불고기는 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삶는 효과도 있으면서 또 불이 닿잖아요. 그런 애매모호하게 고기 해 먹는 게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대요. 그 또 하나, 서양에서는 아이가 나잖아요. 우리 정경에는 우리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쌍둥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누가 형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먼저 나온 애가 형이죠. 두 번째 나온 게 동생이죠. 서양은 안 그래요. 먼저 나온 게 동생이고 엄마 뱃속에 오래 있는 애가 형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는 꼭 설명을 해줘야 된대요.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동양에선 이렇게 해서 이게 형이라고. 근데 우리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당연히 먼저 나온 게 형이지. 그렇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유사성. 그래서 뭐 단군이라는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엉터래요. 그거 아니라고요.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단이라는 이름이 억울함을 푸심이에요. 아무리 종한테 태어났다 그래도 애 이름 갖고 장난치면 돼요. 그 애 불러가지고 야, 단이 뭐예요? 야, 억울함을 푸심 일로 와. 그럼 애가 상처니까 내 이름이 왜 억울함을 푸심이야? 그렇잖아요. 어떤 애는 뭐 일본에서는 애를 마귀라고 지었다며. 마귀라고. 그죠? 어떤 사람 뭐 이번에 그 이름 이상한 이름들 그 인터넷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름 개명한 것 중에 하나. 그죠? 그 중에 뭐 허씨가 무해가 있다면 허무해 뭐 이런 애. 그죠?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이름 들어오면 이게 도저히 안 될 만한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지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단이란 이름은요, 애 자체가 이름 부를 때마다 상처야. 그죠? 억울함을 푸심.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름이. 억울한 이름이죠. 그죠? 단이 그런 이름이야, 가는 단이. 두 번째 또 났습니다. 났더니 8절을 보세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 납달리가 뭐예요? 예, 경쟁하여 이겼다. 경쟁함. 이름 자체가 경쟁. 이름 갖고 장난치고 있어요. 벌써 라헬과 이 레아의 수준 차이를 알겠죠. 레아는 이름 자체가 다 뭐예요? 신앙 고백, 기도. 라헬은 깊이가 없어요. 기껏해야 억울함을 푸심, 기껏해야 경쟁. 그 안에 경건미가 없잖아요. 경건미가.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분노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경쟁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처음에 르우벤은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보라 아들이다. 그러면 점점 기도가 깊어지죠. 마지막 어디까지 커져요? 찬송까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때 처음에는 단순한 기도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뭐 어떤 사람 그래요. 뭐 약속을 붙들고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지 밤낮 뭐 기복적인 기도해서 되느냐 뭐 이러는데, 기도도요, 시작할 때는 단순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자기가 단순한 기도를 계속 하려도 못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게 깨우침을 주셔가지고 더 깊이 있게 들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걸 구하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구하죠. 그러나 처음에는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구하는 것도 들어주셔요. 기도가 복잡한 게 아니죠. 그냥 아이가 부모에게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있는 한쪽 강도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딱 한마디 했어요. 단순하죠. 죽기 직전에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날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았잖아요. 단순한 기도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게 뭐 형식 같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구하라고요. 그 기도 들어주셔요. 들어주신다고요. 저는 단순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옛날에 제가 이거 인용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토니 캄폴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젊은이 목회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 토니 캄폴러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어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전병우 목사하고 비슷한 사역하는 목사가 있대요. 누구냐 그랬더니 토니 캄폴러래요. 그 사람도 굉장히 젊은이 목회를 많이 하고 하니까 토니 캄폴러를 많이 연구해 보면은 사역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토니 캄폴러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진짜 어떤 감각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토니 캄폴러가 이제 젊은이들 전도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오순절 계통의 어떤 학교에 가서 체프를 인도했대요. 오순절이니까 어때요? 순복음 계통이니까 뜨겁겠죠. 박수 치고 기도도 통성기도 하고 막 뜨겁겠죠. 근데 이게 강사 대기실에 앉아 있었더니 갑자기 문을 열고 덩치 큰 190 정도 되는 형제 8명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압감을 느끼겠죠. 8명이 딱 오니까.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우리가 중보 기도로 왔다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무릎 꿇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얼떨결에 워낙 등치 큰 사람이 무릎 꿇으면 얼떨결에 끄는 거예요. 그죠? 얼떨결에 무릎을 꿇었대요. 그랬더니 8명이 와가지고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다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렇게 중보 기도하면 한 1, 2분 정도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역시 오순절이에요. 20분 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20분 넘게. 그러니까 다리도 저리고 뭐 미국 사람 뭐 무릎 꿇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20분 넘게 있으려니 다리도 힘들고 거기다가 또 기도하는 사람은 안 힘들겠어요? 자기도 힘드니까 이게 또 그 지팡이 같이 잠깐 머리를 누르더래요. 힘드니까. 8명이 누르니 자기는 목에 힘을 가지고 안 눌리려 그러고 이게 기도인지 버틸려 그러는 거지. 하여튼 그런 괴로운 일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무릎 꿇고 있는 것도 힘들고 머리 누르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8명 중에 7명은 그래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 뭐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버릇이 뭐냐 하면 똑같은 말을 3번씩 반복하는 그런 버릇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했던 게 다 들리더래요. 말도 좀 어눌하게 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순진한 사람. 주님, 찰리 스톨트퍼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찰리 스톨트퍼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찰리 스톨트퍼스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외울 정도로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찰리 스톨트퍼스. 발음도 힘들죠. 찰리 스톨트퍼스. 그 내용이 뭐냐? 여기서 1마일 떨어진 이동주택에 사는 거 아시죠? 1마일 떨어진 이동주택에 사는 거 아시죠? 3번씩 반복하니까 그죠? 다 외워지라는 거야. 그래, 이동주택에 산다. 여기서 5번 프리웨이를 타고 가면 되는 거 아시죠? 5번 프리웨이를 타고. 그래, 간다. 가다 보면 두 번째 엑시트에서 나가는 거 아시죠? 두 번째 엑시트에 나가.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계속. 두 번째 엑시트. 가다 보면 맥도날드가 있는데 3번씩. 그죠? 오른쪽으로 가다가 두 번째 집, 오른쪽 가다가 두 번째 집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목사님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놈은 기도를 하는 거야? 약돌 그리는 거야? 아니, 오죽할 기도가 없으면 그래. 그 어디 사는지 설명하는데 그게 한 10분씩 걸리냐? 그죠? 그렇잖아요. 약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약도. 그죠? 계속해서 약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닌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중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은 참 기특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찰리 스토츠퍼스가 그 아내와 자녀가 셋이 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부부싸움을 했는지 무슨 뭐 딴 데 바람이 났는지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하려고 집을 떠나려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가정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그리고 가정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참 좋죠. 그죠? 방식은 달라도 나빠도. 그러니까 참 기특하다. 이제 그러고 왔답니다. 설교하고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갈라 그러는데 차를 타고 몰고 가는데 중간에 그 차를 세워서 태워달라는 게 있죠. 히치하이커라 그러죠. 태워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야 하도 험난한 시대니까 그죠? 뭐 잘 안 태워주겠지만 그래도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이 인심이 좋았는가 봐요. 머무르면서 자동차를 태워주려는 마음이 생겼던가 봅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서 타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또 젊은이 목회 많이 하신 분이니까 쾌활한 분이잖아요. 아, 나는 토니 캄폴러 목사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 제 이름은 찰리 스톨츠퍼스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겁을 했대, 기겁을.
이유가 뭐예요? 그 머리 누르면서 그 어눌한 형제가 찰리 스토퍼스 세 번, 네 번 반복하니까 이름 다 외웠죠? 딱 그러는 순간에 이게 가슴에 와닿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가면서 말도 안 하고, 그죠? 그 인터체인지에 나와가지고 유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찰리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우리 가자는데 안 가고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니네 집 간다. 그랬대요. 우리 집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 그랬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몰고 가는데 진짜 자기 집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5번 프리웨이를 타면서 두 번째 엑시트에 나가고 맥도날드 보이는 거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맥도날드 다 외웠잖아요. 맥도날드 오른쪽에 두 번째 집 올라가서 딱 서니까 니네 집이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니까. 그래서 입구에 딱 들어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내와 세 자녀 나오라. 세 자녀가 어떻게 하셨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그러니까 찰리가 이제 뭐 기겁하는 거죠.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집도 알고 아내와 세 자녀 있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서 아내와 남편 앉혀놓고 세 자녀 앉혀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은혜를 주셔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게 해주시고 절대로 이 가정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찰리 스토퍼스가 그냥 눈물을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 가정이 회복이 됐대요.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그때에 이 토니 캄펄러 목사님이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전까지 이렇게 유치하게 기도하는 거, 약도같이 약도나 외치는 거, 중언부언 같이 보이는 거, 이거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저것도 기도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사용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더라. 그래서 토니 캄펄러가 그 이후에 이 책의 이 내용을 쓴 이후에 자기가 변화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굉장히 지성적으로 젊은이들 접근했었는데 아니라고. 단순하게 주님 찾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서 자기 인생의 전환기가 왔다고. 그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내 아이의 영성이 바로 이런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여자예요. 뭐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억울하니까 아들 나니까 보라 아들이다 르우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다가 점점 깊어진 거죠. 단순한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깊이 있는 찬송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도했던 멋진 여인이라는 거예요. 2013년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도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역전시켜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바로 우리 내 아이 기도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 뭐예요? 이 이름 모르는 그죠? 이 찰리의 친구 이런 단순한 기도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뒤집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우리 삶의 모든 난제를 뒤집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레아는요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레아가 아까 동일시했다 그랬죠. 시력도 안 좋고 그죠? 또 하나 저도 약간은 좀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딜 가나 뭐 잘 인정 못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시력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뭐 고생을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경을 꼈거든요. 안경을 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도 키가 컸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81cm였습니다. 몸무게는 60kg가 안 됐어요. 50 몇 킬로 뭐 이랬는데 181cm였어요. 그러니까 뼈밖에 없었죠. 생선가시 이렇게. 그죠? 지금 제가 키가 181cm예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작아서 작은지 아는가 봐. 내가 밖에 나가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181cm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그때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크다가는 2m가 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크니까. 제 친구들보다 이렇게 목 하나가 컸거든요. 제가 지나가면 선생님 오신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냥 애들이. 근데 저도 키가 너무 크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는요. 버스가 낮았어요. 낮아가지고 제가 버스를 고등학교 때 타면 천장이 닿았다고. 닿아가지고 버스가 덜컹하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아파가지고 야 이거 키가 이게 더 커가지고 내가 버스를 못 타겠구나. 뚜껑 열고 뭐가 내밀고 다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키 안 크는 방법이 있다고. 역도를 하면 된다고. 역도.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60kg짜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기.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들었어요. 나중에 그거 하도 들다 보니까 6kg를 너무 가볍게 든 거예요. 너무 가볍게 들고 나중에 막 뺑뺑 돌렸다니까 손으로. 막 돌린 건 아니고 한두 번은 돌릴 수 있었어요. 내가. 아니 똑같은 역기를 내가 6년을 들었으니 그거 못 들겠어요. 그거. 그래서 그때는 진짜 등치가 좋았어요. 뭐 알통도 나오고
지금 그 흔적만 남아있어요. 흔적만. 그죠? 그 유적과 같이 흔적만 남아있는데 이걸 증명할 길도 없고 사진 한번 보여줄까 했는데 사진전을 한번 열어야겠어. 그때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 몸매를 다듬으려 그게 아니었고 키 안 크려고. 근데 그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키 크는 애들이 있으면요 절대로 역기 시키면 안 돼요. 역기를 드는 그 순간부터 1cm도 안 자랐어요. 정확히 맞더라고. 정확히. 그래서 181로 딱 멈추게 되었다고요. 하여튼 제가 키가 그렇게 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맨 뒤에 앉잖아요. 맨 뒤에 앉으니까 칠판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또 우리 어머니 뭐 치맛바람으로 중간쯤에 앉힐 수도 있지만 또 자존심상 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안 보이는 칠판 가지고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6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흐릿하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때 뭐 여러분 그러죠. 그러면 도수를 높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렇게 압축 기술이 높지 않아가지고 제 시력에 맞는 안경을 끼려 그러면 이게 하도 두꺼워가지고 무거워서 코가 내려앉을 것 같았어요. 지금 무슨 뭐 3배 압축,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4배 압축된 건데 옛날에는 뭐 2배 압축이라 압축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이게 두꺼워가지고 도저히 그 안경으로는 교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경을 못 끼겠더라고 도저히 그렇게 두꺼운 거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냥 그 앞에 거 보일 정도로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안경을 끼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칠판이 안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죠. 힘든 게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 쓰면은 그냥 설명하는 거 그 자리에서 다 외워버렸어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단순한기가 되게 뛰어나요. 이유가 뭐냐? 아까 C.S. 루이스가 똑같은 것 같아요. 손이 장애를 입어가지고 글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안 보이니까 외우지 않으면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우고 또 하나가 메모예요. 대학생같이 메모를 했다고 메모. 그 짤막하게 메모해 놓으면 그 단서를 가지고 그 전체 내용을 갖다 이렇게 유추해내는 그런 훈련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책 읽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메모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몇 가지만 써놓고 접어놓으면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정리 안 해놓고 어떻게 기억이 나느냐 그러는데 저는 기억이 나요. 왜 나느냐? 하도 시력이 나빠가지고 오랜 동안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약함이 오히려 강인함이 된 것 같기도 하죠. 제가 제일 싫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트 써놓은 거 갖고 와가지고 뭐 노트 검사하는 선생님이 제일 싫었어요. 난 노트가 없거든요. 매운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또 점수화시키는 선생님 진짜 죽이고 싶었어요. 그거 완전히. 여기 혹시 교사들 계십니까? 제발 노트 갖고 점수 주고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시력 나쁜 사람 그거 노트 없어도 공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뭐 친구 거 좀 베껴가지고 시험 때는 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보충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죠. 힘들어요 사는 게. 그래서 제가 레아의 고통을 알아요. 사는 게 힘들어요. 피곤했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그 남의 노트 빌려가지고 또 보충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나는 쉬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일찍 가서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 내내 외워야 되고, 또 공부도 또 뭐 아주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쫓아가려니까 또 쉬운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한 고등학교쯤 될 때는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별 살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살맘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죽을 수 있는 게 뭔가? 순교밖에 없다. 순교. 그래서 순교할 찬스만 있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갔다고요. 학교에서 껄렁껄렁 하는 애들 있잖아요. 깡패들 있으면 혼자 맨몸으로 뛰어들어가서 싸웠어요. 그죠? 너 왜 그러냐 그러고 막 벽도 들고 찍고 막 그랬어요. 걔네들하고. 그 이유가 죽으려고. 근데 그 깡패들이요. 제가 하도 용감하게 나가니까 뭐가 있는지 알고 저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저를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제가 아는 우리 동창 중에 유명한 우리 그 서울에서 주름 잡고 있는 형들 있어요. 빨래판이라고. 그 친구도 있는데 걔도 저를 안 건드렸어요. 그때. 걔도 내가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았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죠?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고등학교 이후 대학교 그 다음에 뭐 20대 때 그 어른들한테는 잘못 보이면 버릇이 없어 보였던 거고 나쁘게 좀 어떻게 좋게 본다 그러면 좀 거친 성격이었고 또 더 좋게 본다 그러면 아주 담대한 성격이었고 하여튼 게 복합적이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 뿌리는 뭐냐? 아픔이었어요. 아픔.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배어 있었거든요. 레아가 그런 인생 살았지 않았을까? 시력도 안 좋지. 또 라이벌한테 항상 밀리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레아가 했던 일이 뭐예요? 저도 이 심정을 알아요. 믿을 거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뭐 길이 없잖아요.
뭐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도와달라고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불리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그게 더 영광이죠.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꼭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필요한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형적인 거 말고 무형의 것 중에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인정감이 필요합니다. 인정. 특별히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뭐 모든 필요가 다 사라지고요. 그냥 하루를 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인정받았다. 그러니 펄펄 뛰는 거죠. 펄펄. 특별히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뭐 아버지의 인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를 참 원해요. 특별히 아들들은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거 듣기 싫거든요. 아버지께는 인정받기 원해서 온 가지를 다 해요. 특별히 나이 들어서도요. 이렇게 그 워커홀릭이라 그러죠. 일 중독에 빠져 있고 병적으로 막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그 자기의 권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지지 않은 그런 그 목마름이 있어서 그래요. 충분히 인정받고 자라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왕이 되었던 3대 왕 태종 이방원 그 아버지 이성계한테 인정 못 받았죠. 그 함흥차사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 차사들 보내면 함흥 가면 다 죽었다고.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왕자회난 일으키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화가 났잖아요. 그죠? 그 방석이 죽이고 일본 말은 자부동 걔 죽이고 그죠? 알죠? 방석이 죽이고 2차 왕자회난 때 그 탈취해 버렸잖아요.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안 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원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인정.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만족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도 필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신앙 자체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말년에 시편 23편이 말년에 쓰여진 거라고 그랬죠. 뭐라고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잔이 흘러넘칩니다. My cup overflows. 내 컵이 흘러넘칩니다. 만족하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습이에요. 반면에 솔로몬도 외적으로 볼 때 뭐 다윗만큼 성공 못했습니까? 모든 성공 다 했잖아요. 뭐 재물도 많았고 뭐 권력도 굉장했고 나라도 최강국이 돼버렸고 없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다윗 이상으로 성공했지만 솔로몬 어렸을 때 별명이 여디디아라는 거 알죠? 여디디아. 하나님 여디디아의 뜻이 뭐냐면 그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 애칭으로 불렀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 못 받고 지멋대로 살다가 말년에 다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고백이 뭐예요? 전도서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다 헛되다. 그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인정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날이 온다는 거죠. 솔로몬의 이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인정 안 받고 세상에 나가서 지멋대로 살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기도 힘들지만 거두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허무입니다. 허무예요. 보나 마나요.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떠난 사람들. 그 내면을 들어가 보세요. 다 허무예요. 허무. 그런 사람 놓고 우리 허무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함,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경 여행 가면요 명 13년 그런데 꼭 가죠. 안 가십니까? 우리 교회 같이 지금 예배 드리시는 그 김광성 목사님하고 저 맨날 북경 가면 명 13년 가는데 그 공개한 게 두세 개밖에 안 돼요. 우리는 공개 안 한 능을 들어가요. 공개 안 한 능. 그 돈 500원 주면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맨날 그거 보고 하는데 그 유적들 보고 지난번 한번 무너져서 깔려 죽을 뻔했어요. 내가 아주 무덤에 매장될 뻔했어요. 그때 한번. 하여튼 중국은 아직도 개발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냥 완전히 무덤 한 9개는 손도 안 댔어요. 아직도 손도. 개발도 안 했어요. 후손들이 개발한다 그런데요. 그래야 또 먹고 살라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개발된 것 중에 하나가 그 만력제라고 있어요. 만력제. 그러니까 뭐 연음으로 어떻게 발음해야 돼? 만력제라고 그러죠. 만력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13대 명 황제인데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명 황제였어요. 어렸을 때 9살 때 즉위해가지고 허수아비 황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황제. 근데 47년 동안 황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노릇한 거죠. 황제 노릇. 뭐 권력도 별로 없었고 그냥 환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던 그런 허수아비 같은 황제였어요. 만력제. 근데 그 만력제 그 능에 가면요. 맨 앞에 나오면 무슨 돌멩이 하나가 딱 서 있어. 왜 돌멩이 하나 갖다 놨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돌멩이가 아니래요. 가이드가. 그게 뭐냐 하면 비석이래요. 비석인데 아무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이게 마모가 됐구나 그랬더니 아니래요. 원래 아무것도 안 썼대요. 그래서 그 비 이름이 무자비예요. 무자비. 글자 없는 비. 무자비. 진짜 무자비하죠.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무자비. 이유가 뭐냐? 쓸 말이 없어요. 쓸 말이 없다고.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한심한 인생이죠. 만력제.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죠. 헛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평가할 때 쓸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쓸 말이. 적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인생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첫째, 아들 12명 중에 6명을 레아 직접 낳았어요. 6명을. 과반수. 중요한 메시아의 조상인 네 번째 유다. 유다 지파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정통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특별새벽 기도회 때 아브라함을 살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신이 묻혔던 장소가 어디예요? 막벨라굴이죠. 막벨라굴. 그죠? 그 창세기 23장에 나오는데 막벨라굴에 묻혀야 정통이에요. 아브라함 계통의 정통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 부부가 묻혔던 것,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던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가 묻힌 곳이 막벨라굴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은 평생 사랑하기는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야곱의 진짜 부인은 누구였어요? 레아였다고. 레아. 창세기 49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야곱의 얘기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하는 얘기예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창세기 23장에서 배웠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까 막벨라굴에 장사된 여자가 누구예요? 레아. 그리고 나도 거기에 장사되기를 원한다. 막벨라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갔던 레아. 열등감에 빠져있던 레아. 아무것도 없는 레아.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했던 레아. 모든 면이 불리했던 레아. 마지막에 가서는 은혜로 승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죠. 레아, 네가 진정한 이 가정의 안주이냐. 네가 진정으로 이 가정에 그죠? 야곱의 진짜 부인이야. 은혜의 승리다. 은혜의 승리.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홍대석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열등감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붙들고 레아와 같이 은혜로 대역전승을 벌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거룩한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2013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레아와 같은 은혜로 인한 역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것에 집중하고 또 단순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